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6월 4일 사도행전 4장을 읽는다는데 4장도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도 하고 뛰게 하게 한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자 그 주변에 그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르러서 신비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고 어떻게 그런 일이 행할 수 있는가 사람에게 집중할 때 베드로는 이것을 행한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온전히 낫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교를 했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운데 그 모인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는가? 대제사장과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두개인도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을 가두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였는지, 그리고 협박과 위협에 대처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그 소식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은 성경의 지식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직분을 갖고 있어서 높은 관리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둔 것입니다. 가두었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둔 채로 놔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그렇게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한 복음을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4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됐습니다.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라고 하면 여자들도 있고 또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적어도 10,000명 이상,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어떻게 되는가? 다시 관리들이 모여와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어떻게 하는가?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병이 나을 때 절차, 그 규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본 것입니다. 어떤 병이 나으려고 하면 제사장에게 반드시 확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하려면 성전 책임을 맡은 관리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모르고 이런 소동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것들을 행하느냐? 우리 모르게 너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의미로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8절부터 10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나은 것 같고 나의 권한,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구원시켰는가? 그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묻는다고 하면 난 이렇게 말하겠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였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너희도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사실을 제자들과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것을 전파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하였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강하게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몰렸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비난할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17절, 18절 보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여태까지는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 놓아줄 테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위협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그 권세로 자신이 대제사장이고 또 성전 관리고 여러 가지 맡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위협하며 그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것에 위협하는 것에 경고하는 것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맡은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들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것이다 라고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성들도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보고 알고 따랐기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차마 어떻게 더 이상 물리적인 해를 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협하고 놓아주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다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이하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핍박하고 탄하는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 봐주시고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는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과 또 협박과 또 여러 가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자 어떻게 되는가?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협박과 경고 그것이 세상이 주는 그런 믿는 사람들의 태도지만 반응이지만 그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욱더 담대히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32절부터 37절까지 되어 있는데 32절부터 35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되고 그 놀라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가 2장에서도 잠깐 소개되었는데 다시 한번 4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또 가난한 자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자기 것을 더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잘 표현한 것이 4장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또 적용할 것들이 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압적인 권세의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겠다.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사명들을 더욱더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모습들이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세들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법과 질서를 어겨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겨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권세와 또 세상의 권세에 있을 때 정말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들에 의해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사명들, 내가 맡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권세와 또 이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믿는 자로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약 2만 명 정도가 한 번에 변화되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리에 변화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눠 쓰고 또 서로 아끼고 돌보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확실히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 아주 중요한 모습,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 내 것들을 너무나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또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알고 또 내 것이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주는 것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사람의 불편함을 볼 수 있는 마음, 사람의 걱정과 근심, 다른 사람의 걱정, 근심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은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삶의 변화가, 그거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화되면 될수록 개인화가 되고 신앙생활도 남의 터치를 받지 않고 남의 간섭 받지 않고 나만 예수 믿으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흘러가기 쉬운 오늘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아픔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고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힘듦이 어떠한 것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내가 기도할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체포하였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세상의 위협과 또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을 더욱더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잘 드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특별히 선교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내뿜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내일 있게 되는 주일 예배와 성찬식 그리고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